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해안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에 정확히 말하면 시리아와 페니키아예요. 시리아 페니키아를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그냥 수르보니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페니키아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자격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나라가 강성해도 이방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닌 겁니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지역을 다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유대교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을 선교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인종의 벽을 깨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 이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버림받고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고 우리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베리 공작의 기도서라는 한 6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너무 잘 만들어진 사파였기 때문에 후대의 이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일상,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0년경에 유럽에서 그린 이 그림이, 프랑스에서 그린 이 그림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400년 정도의 유럽인들은 자기네 식으로 그린 거예요. 배경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복장도 다 유럽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해야 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우리랑 전혀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환경이 다른 저 이스라엘이라는,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경험되고 기록된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항상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진짜 기도하면서 해석해낼 때 이것이 그냥 옛날 골동품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인의 전체적인 그 자세는 좀 어색해요. 팔도 좀 뻣뻣하고 손도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때는 르네상스의 그 풍성한 그 정교한 미술 기법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거죠. 얼굴 표정도 본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청은 절실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누워있는데, 그가 지금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아닌데 제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딸아, 잘 왔다. 왜 이제 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 생애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딱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서 90도로 돌아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이러지?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두 제자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불쌍해라. 저 어떡하지? 저 딸을 위해서까지 왔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좀 항의하는 것 같아.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 여인을 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굉장히 낯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비수를 꽂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을 먼저 주지 그 개한테 그걸 먼저 주지 않는다. 이방 여인을 진짜 개 취급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무시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장면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 절실함을 받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냉철함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같으면 승질나서 그냥 돌아서 버리겠어요. 듣던 예수가 아니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존심 있어갖고.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맞긴 뭐가 맞지. 진짜 맞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자녀들 배불리 먹이고 하다 보면 상 아래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데 그거라도 좀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극도의 인내와 극도의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대답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만큼 여인의 상황이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끝에 온 거예요. 막바지에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밖에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이 절실함과 믿음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해결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해피엔딩이었죠.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그 여인에게 가라. 네 아이가 나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딸이 침상에 누워 있지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죠.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정상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막바지에서,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이냐, 무엇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별로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의 인간 본성이 드러나요. 아주 이기적이든지 아주 폭력적이든지 아주 남을 해코지 하든지 아니면 아주 헌신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든지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알아보려면 여행을 다녀야 돼. 평생 잘 가끔 만나던 사람도 그 사람 본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여행을 해보면, 여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유언을 제가 영어로 표현해 봤어요. Last will, 최후의 마지막 will, 뜻. 사람이 삶에 있어 마지막 순간, 마지막으로 내가 내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문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은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평상시에 쏟아놓는 말하고 마지막 삶의 막바지에서 내놓는 말하고 그 무게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잘 존중해야 되고 유언을 잘 남겨야 돼요. 저도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까? 무슨 유언을 남길까?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남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기지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내가 유언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지막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지막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무게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의 무게를 실어서 남기는 것이 유언이에요. 삶의 막바지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막바지에 오른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막 영끌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뭐 값이 막 떨어지고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건축업자들은 계약할 때는 얼마에 계약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2배로 올라가지고 부도가 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공고 왜 얘기했냐? 건축업이 멸망하면요 은행이 파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거니까. 1, 2억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씩 받는 거예요. 그런 대출을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제2금융권이에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가 제일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계가 무너지면 은행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1순위가 지금 새마을금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삶의 막바지에 이뤘을 때, 건축과 모든 것이 부동산이 막바지에 이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겠어요.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을 거고요.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 따라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을 겁니다.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그 귀신이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자식의 고통, 그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뭘 선택했느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막바지의 순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분께 내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께서 냉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를 자녀 취급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이방인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너무 절실하면요, 그런 것들이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절실함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모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재현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그 과정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넣고 6월절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홍해 앞에서예요. 천신만고 끝에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뒤늦게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거고요. 뒤로 물러서면 다시 노예사로 가거나 창에 맞아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에집트의 군대에 짓밟혀 죽은 것도 아니고 당당히 자유인으로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자 했을 때 그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국가의 위기, 지구촌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절실함으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 역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주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말 개무시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얼굴 뜨겁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실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무릎 꿇은 여인의 자세, 이 무릎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절실함, 이 절실함이 구원의 요소예요. 구원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짱 튀기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호소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함과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내려지는 은총이 구원인 거예요. 해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종교인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종교인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이 51%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거든요. 샤머니즘이 강하고요. 불교, 유교, 기독교, 종교 인구가 항상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작년부터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인구가 51%가 된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종교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빛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비종교 사회를 겪고 있는 유럽에는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종교 인구가 급감을 한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면요, 네 식구면은 1년 수입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먹고 사는 거, 적당한 그 즐김,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고 건강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실함의 정도가 훨씬 완화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유럽 교회 가보면 500년, 1000년 돼서 교회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성처럼 돼 있는데도요, 주일날 가면 50명, 1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큰 교회예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드디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진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서구 유럽 사회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근대는 50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 결정적인 것은 19세기예요. 19세기에 인간과 세계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대석학들이 나왔어요. 막스가 나왔고요, 다윈이 나왔고요, 니체가 나왔고, 프로이드가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현대 정신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유럽 사회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했어요.
과학기술 발달했죠. 생산량이 늘어나죠. 인간의 지식은 기하급수로 발달하죠.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손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그 자신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양 유럽 사회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요.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처참했지만 처참한 전쟁이에요. 저건 오토 딕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썩어 문드러진 시신들을 그린 거거든요.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저 처참한 전쟁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생산량이 늘어나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 결과가 1차 세계대전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네파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유명한 신학자들. 왜 신학자들이 나왔냐? 사람들이 그전에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했다가 두 번의 참된 참상의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죽겠구나. 또 한 번 일어나면 진짜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인간의 지식 갖고도 안 돼. 과학기술 갖고도 안 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절실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0년, 70년이 지났어요. 그 세대가 다 죽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시 그런 절실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지식 정보의 사회를 통해서 다시 또 교만함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고, 종교 별로 필요 없다고, 모든 종교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소득이 늘어나고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시대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인간이. 잘 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내려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세상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으로, 가까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그런 전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 경고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심판이 내려지겠죠. 어마어마한 죽음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럼 다시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럼 다시 또 은혜가 와. 그 또 타락을 해. 이게 인류 역사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식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세상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을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는 시대가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지구촌 전체의 문제든 절실함을 되찾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살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 너를 몰라. 나는 걔 떨어진 거 안 줘.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혹시라도 냉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인류 전체든.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 심판을 이루고 나서야 정신 차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되찾는 것.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셔야 된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절실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내 딸이 낳았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실함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세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현 상황을 냉철하게 보면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절실함을 되찾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실함이 인생을 구원합니다. 간절함이, 그 속에서 우러나온 믿음이 이 세계를 구원합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편리할수록 사람들은 느슨함에 빠지고 절실함을 상실해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삶의 공기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없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소리치고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